뜻하지 아니한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 속에 있고 또 헤어짐 속에 이곳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인 이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와 있습니다. 자기의 생활 거처를 떠나왔고 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옷까지만 들고 온 피난민들을 볼 때 많은 슬픔의 눈물들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을 꼭 기억하셔서 많은 도움의 손길을 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명륜중학교에는 제가 참 많이 왔었습니다. 저희 아들, 딸 때문에 많이 왔었습니다. 저희 아들, 딸이 이곳에 학사관에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교회와 또 성도님들, 또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아들과 딸이 있고 아내와 저와 이제 가족이 같이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저희가 살 때는 딸은 여기 학사관에 있고 아들하고 저희가 셋이서 이제 이번에 한국 정부에서 철수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 저희가 왔습니다. 근데 오기 전에 지금 코로나가 지금 한국도 지금도 많이 있지만 2월 초에 저희가 코로나를 또 확진이 돼가지고 양성 나와가지고 전쟁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간을 다투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나가라는 시간이 딱 이제 정해졌습니다. 정해져서 우리는 그때도 코로나 양성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2월 초에 저희가 코로나 양성 걸렸고 그 뒤에 나오려고 그러는 게 일주일 후에 제가 검사를 했더니 아직도 양성이었어요. 그래서 2월 한 10일 정도의 양성이었기 때문에 12일 날 이제 나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틀 후에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검사해 보자 그래서 가족이 검사했을 때 다행히 3명 다 음성이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됐습니다. 이때 이 명륜중학교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저의 또 주님의 은혜이고 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선교제 처음 간 것은 2000년에 선교제 갔습니다. 2000년에 선교제 갔지만 이제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에 갔고 그 나라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이슬람권에서 저희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이 작은 공동체인 가정교회를 하고 있었고 또 지역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추방이 돼서 이 추방 이후에 두 번째 선교지로 간 것이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에는 기독교의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정교회라는 배경이 그곳에 있고 또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고 개신교라고 우리가 표현도 할 수 있는데 이 기독교의 이 퍼센테이지가 크게는 3%를 이렇게 칩니다. 다시 말하면 정교회 사람들이 우리 이런 기독교를 보았을 때 이제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단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봤을 때는 같은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배 의식이라든지 또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랬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우크라이나에서 3가지를 주로 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했고요. 그래서 한글 학교라는 것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키예브의 2군데 대학교에서 한국어 학과가 있는데 그 한 학교에 저희들이 한국어 가르치는 강사 일을 또 했습니다. 3번째로는 한국교육원이라는 곳에서 한국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제 유성옥 선교사가 그 교육원 선생님으로 또 한국어를 가르치는 하는 이 한국어 파트를 하나같이 했고요. 2번째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는 데 있어서 이제 NGO라고 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14년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그 당시에 이 크림반도를 점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돈바스라는 분쟁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쪽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수도인 지금의 키이우로 왔을 때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전쟁 중에 피난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피난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하는 것부터 이제 장애인 고아원, 이제 장애 고아원 그런 곳들에 지원하는 일들하고, 또 체르노빌이라는 예전에 그 1986년에 그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됐던 체르노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가까이 있는 교회들의 이제 우물을 파준 일을 하기도 했고요. 이제 그런 일들이 조금 이렇게 되면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행복하게 우크라이나를 사역을 하고, 제가 우크라이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범한 적이 없어요. 늘 사실 침범은 받았어요. 폴란드의 침범을 받기도 하고, 오스트리아의 침범을 받기도 하고, 헝가리의 침범을 받기도 하고, 러시아 옛날 구소련의 침범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늘 침범을 당했던 나라지 다른 나라를 막 공격했던 적이 없을 정도로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두 번째는 성품이 참 좋습니다. 온화합니다. 같은 러시아어를 쓰고 같은 슬라브 민족이라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참 마음이 평안해 보인다라고 느낄 정도로 이런 온유함이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은 사실 작년부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조짐이 있었습니다. 계속 사람들의 말이 나왔고 유수에서도 언급되었었고 계속 전쟁의 소문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저희들이 한 7가정 정도가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기도회를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만나가지고 열심히 통성기도 하고 점심 먹고 딱 헤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늘 기도 그때 하면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크라이나에 전쟁의 소문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겪지 않고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저희들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인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사역하는 나라인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연초에 2박 3일 동안 저희가 기도 수련회를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더 기도했을 때, 그때 이 카자흐스탄에서 좀 이렇게 민중 붕괴 같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크라이나의 어려움을 이제 그쪽으로 풀어내시나 보다, 물론 카자흐스탄에게 미안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위급함이 우크라이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부르짖었고 간구했지만 뜻하지 아니하게 2월 24일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한 것에 대해 비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늘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찾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했을 때 응답하시고 정말 좋은 것으로 우리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일어났습니까? 라는 그런 애통함이 이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본문의 후반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들한테 응답으로 오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래라는 말씀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러시아는 강대국입니다. 무기도 많고 탱크도 많고 사람도 많고 뭐 핵미사일도 다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에 전쟁이라는 이 크림반도라는 땅에 러시아군이 싹 차지했을 때 총소리 한 번 나지 않게 그 땅을 뺏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군인이 러시아군이라고 싸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냥 뺏긴 거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국민들을 깨우는 말을 딱 3가지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지금 2014년이 아니라 2022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2014년에는 총 한 방 쏘지 않고 우리는 그 크림반도라는 땅을 뺏겼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2014년에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뺏기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친러 정권이라는 사람 대통령이 러시아로 망명을 하고 새롭게 대통령이 뽑힌 사람이 그때부터 우크라이나에 이런 군대에 신경을 많이 쓰고 발전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2022년이라는 이 말은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고 우크라이나 국민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싸울 수 있다. 한번 싸워보자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일반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대통령들이 좀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많이 합니다. 뭐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마 서방에서는 좀 피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차량이 아니라 총알을 달라. 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정말 애통함으로 말을 했습니다. 총이 없으면 화염병으로 러시아군과 싸워달라고 국민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난 두 번째 날, 저 사진이 바로 그 사진인데요, 국민들 앞에 나는 여기 있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나는 도망가지 않는다. 나는 이 키우를 지킬 거라고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들한테 유튜브를 키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 광고를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대통령도 도망가지 않는데, 대통령도 싸우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의 이 50여일간의 전쟁의 그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아니하는 헤어짐의 그 과정을 밟게 됩니다. 전쟁이 났을 때 우크라이나는 이제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계엄령이 선포되면 남자들은 출국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녀 3명인 사람, 자녀 3명 이상이면 그 아버지는 같이 자녀들과 함께 이제 다른 나라로 국외로 갈 수가 있지만, 이 자녀 3명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18세부터 60세까지는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복무를 합니다. 꼭 총과 뭐 어떤 방패를 갖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군대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해외로 못 나갑니다. 그랬을 때 처음 전쟁이 났을 때 많은 동영상 속에서 아버지와 딸이 헤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와 딸의 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이 무슨 어떤 시대인데 이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 딸을 내비두고 자기 아버지를 내비두고 이런 생이별을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동일하게 우크라이나에 있는 국민들이 울었고, 또 우리가 우크라이나 민족을 섬긴다는 선교사로서 많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 키우라는 수도를 점령하려고 했던 러시아 군인이 물러나고 나서 많은 참상들이 나타나는 곳이 이 부차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차라는 곳에 수많은 민간인들이 죄 없이 정말 후퇴하면서 수많은 민간인들을 총으로 쏘고, 그 당시에 아마 이 러시아군에 대항했던 사람들을 총으로 쏘고 땅에 묻어버린 그 잔악함이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잔악한 모습을 대통령이 직접 가서 보았을 때 어떤 한 할머니가 대통령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블라디미르 대통령님,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표현을 했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저희가 전쟁이 시작된 후에 한국에 왔을 때 격리 이후 이틀 만에 전쟁이 났고, 그 이틀 동안에 전쟁이 났다는 그 소문 때문에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뭐 무엇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뭘 맛있는 걸 먹는 것 같은데도 맛있는 것을 못 느끼고, 그런 그 시간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희가 피난 나올 그 당시에 급하게 비행기표를 끊고 나왔을 그 당시에는 우크라이나는 좀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싸운 옷들도 가만히 보니까 다 겨울옷만 저희들이 이제 가방에 갖고 왔었습니다. 같이 이제 한국은 그때 따뜻한 봄이 시작되기 때문에 옷을 이제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옷이라든지 난방을 사게 해서 옷가게에 가서 옷을 샀습니다. 옷가게에서 옷을 사고 이제 아내는 아내 옷을 또 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기다리고 있는 시간에 제가 저 안에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새 옷을 사서 내가 기분이 좋고
새 옷이니까 저에게 맞는 옷이니까 좋아야 되는데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게 우크라이나에 있는 헌 옷이 그리운 겁니다. 두꺼운 옷, 나에게는 조금 더 크기도 하고 뭐 맞지도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헌 옷들이 그리운 그 마음이 있으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같이 그 시간에 나온 그 시간에는 다 추운 겨울에 왔기 때문에 지금 국경 근처에서 이제 아직 피난민들을 위해서 돕는 여러 선교사님들의 소식에 의해서는 그 나라 사람들은 봄옷을 입고 있는데 피난 나온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겨울옷을 입고 거기서 다니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슬픈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한국에 와서 이 전쟁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뭐 1인 이렇게 집회를 할 때 나가서 저희들과 집회를 하고 집회한 모습의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이 한국에 있는 한국어를 배우는 제자들, 교회 자매들 또 다 이렇게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전쟁이 정말 잘못된 전쟁이고 여러분이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광고하고 홍보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하면서 지금 한국에서 저희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물러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죽은 모습들이 사진에 이미 많이 나와 있고요. 저희가 전쟁이 나고서 10일 후에 제가 그 분쟁이 일어났던 그 우크라이나에서 국경을 나오는 피난민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한번 가게 됐습니다. 그 조사로 갔을 때 국경 앞에서 어떤 아주머니 한 명을 만났습니다. 갓난아기 한 2살 정도 되는 아이와 온 같이 아기 엄마였습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가 국경 앞에서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소리 내지도 않고 눈물이 제가 봐도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그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고 제가 물었을 때 그 아주머니, 아기 2살짜리 데리고 온 그 아주머니 하는 말이 자기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국경만 넘으면 그래도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남편은 우크라이나에 있고 아기 데리고서 국경만 넘어온 그런 단순한 넘어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아기 내비두고 거기 옆에서 울고만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갈 데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이런 난민들을 위해서 이 유럽에서는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난민들이 살고 있는 이 사진에 보셨던 것처럼 10,000명 정도 사는 침대를 칸같이 쭉 갖다 놓고 거기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곳을 안내를 해줍니다. 저곳에 가서는 전체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도 하고 그런 곳인데, 물론 그런 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결국에는 저런 데에 가서 생활할 것인데, 그때 너무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기 엄마가 갈 데가 없는데 피난 나와 있는 그 현실. 그래서 최근에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이제 쉘터를 만드는 이런 피난민들이 10,000명 있는 곳에서 이제 2번째로 옮깁니다. 조만한 이제 쉘터 있는 곳들, 집이라든지 작은 센터라든지 그런 쪽으로 큰 대형에 있는 곳에서 이제 옮기는 지금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센터를 여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제가 들었을 때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제가 내일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출국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정말 갈 데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외침이 제 안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원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섬기고 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제가 그 정탐을 같이 이제 갔었을 때 그 시기에 보니까 수많은 나라에 많은 봉사자들이 온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미국 목사님 이제 남자 2분이셨는데 그분들이 가방에다 초콜릿하고 사탕을 갖고 다니면서 이 바르샤바 기차역에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당신들은 어떤 일을 하시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을 때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었어요. 자기네들이 초콜릿하고 사탕을 이제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가 가능하신 분이 있으면 또 이렇게 기도를 해주려고 하고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있었고, 스페인이나 영국이나
뭐 이 독일 같은 데서도 봉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 피난민들을 그 당시에 많이 섬기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전쟁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고 그랬을 때 저희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제자 한 명이 자기가 편지를 써서 글을 이제 스케치북 같은데 글을 써서 저희들에게 보내줬습니다. 저희가 이 사진을 가지고 뭐 신문사에도 보내보기도 하고 저희가 같이 소속되어 있던 단체에도 보내보기도 하고 전쟁을 알릴 수 있는데 사용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씨는 많이 틀리지만 진실된 마음이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사람을 구해주세요. 전쟁을 멈추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이 여학생이 다시 저희들한테 또 글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왼쪽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은 3월 4일부터 점령되었습니다. 많은 러시아 군대가 원자력 발전소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평화로운 집회를 할 때 우크라이나를 총으로 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과 대량 학살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간절함의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그 피난민촌에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 동영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막 간절하게 막 찾아서 도와달라고 막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도움이 필요한가 저희가 이제 가봤더니 아이가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데 이렇게 증상을 다 이렇게 들어보면 제가 코로나를 양수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증명 의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봤을 때 증상이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니까 조금 약 먹고 감기약 같이 먹고 있으면 한 3, 4일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어머니는 약을 먹여봐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간절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또 나을 것이다 확신을 주고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예수님 내가 기도할 때는 네가 따라해라 그래서 같이 기도했던 그 사진이기도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러시아 군대가 아무리 총이 많고 대포가 많고 탱크가 많아도 우크라이나가 눈으로 비교했을 때는 그것에 같이 상대적으로 싸울 수는 없어도 지금 50여일 동안 나라를 뺏기지도 않고 있는 것은 단 한 단어로 표현하면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 전쟁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이 크림반도 뺏긴 이후에 이 군목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군대에 가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군목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군목이 가서 기도해 주고 전투했던 사람들이 고백을 듣게 됩니다. 간증입니다. 자기가 총을 쏘고 있는데 옆에서 마치 같이 누가 총을 쏴주는 것 같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총알이 자기에게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총알이 자기를 비켜간다는 느낌을 본인이 받았다는 거예요. 싸움을 나간 병사가 간증이 그겁니다. 러시아 군인이 28명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이 꽃들이 많기 때문에 벌들도 많습니다. 근데 말벌집이 있는데 말벌집을 이 28명이 건드린 거예요. 3명이 죽고 25명이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새가 많이 있죠. 물론 참새도 있죠. 뭐 제비도 있겠지만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좀 큰 새들이 있습니다. 전투기가 지나가다가 이 큰 새가 이 비행기의 흡입구를 막아버려서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거예요. 총과 칼로다만 전쟁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크라이나 가운데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실제로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50여일 동안 물론 러시아 군인도 많이 죽어서 안타깝지만 우크라이나 군인들도 더 많이 죽었습니다. 많은 여자 군인들도 있고 남자 군인들도 있고 또 젊은이들도 있고 우리 영진이가 여기 학사관에 있지만 영진이가 우크라이나에서 이 중고등학교를 다 러시아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지금 군대에 있는 겁니다. 지금 군대에서 싸우고 있는 게 영진이에게는 자기 친구들인 거예요.
우리가 제 아내하고 제가 있을 때 이야기하다 보면 전쟁 이야기를 하고 우크라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왜 엄마 아빠는 전쟁 이야기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들한테 카톡을 이렇게 보내주는 거 보면 자기도 전쟁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런 전쟁 이야기 속에서 있지만 하나님이 우크라이나 가운데 이 순간순간 도우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봅니다. 전쟁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또 마찬가지 피해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가는데 우리가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알리고 빨리 그치는 것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국민들이 전쟁이 나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저희는 전화도 안 되고 은행도 안 되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고 다 모든 것이 중지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일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어렵습니다. 생활하지 못하고 월급을 받지 못하고, 뭐 예를 들어 지금 저희도 여기 떠나와 있기 때문에 뭐 공과금 같은 거를 돈을 내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은 공과금 때문에 일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밀리든지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은 일거리를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서 받지 못하고 있었을 때 우리와 같이 협력하는 교회에 저희들이 송금을 해보니까 송금이 되는 겁니다. 관공서에 이 전기세를 내려고 제가 해보니까 은행으로 통해서 은행으로 송금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경험하면서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동역하는 목회자들 또 사역자들한테 송금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후원을 받는 재정들을 가지고서 그런 사역자들한테 계속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뭐 몇 명이라고 칠 수가 없습니다. 수천 명은 그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교회들을 통하여서 주변 이웃들에게도 식료품을 지원해 준 것뿐만 아니라 피난 가는 사람들에게 물을 주고 또 간식을 줘서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피난 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우크라이나의 이제 사역자들의 단체 카톡이 있습니다. 현지 사역자들의 단체 카톡에, 그 카톡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사역자가 요청하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을 요청했냐면 피난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송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주유비가 없다는 거예요.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기름값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도와줄 수 있을까? 뭐 제가 100%는 다 못 도와주지만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에서 몇 %라도 내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저희가 이제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이 후원금 받은 걸 가지고 오늘 피신시킨 사람이 200명입니다. 그러면서 보고가 왔어요. 지금은 키우라는 이 수도가 러시아군이 물러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 팀들이 키우라는 도시에서 다른 안전한 곳으로 민간인들을 대피시키는 일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전투하는 지역이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남부 지역에 가서 거기 있는 민간인들을 실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일을 그 팀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팀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잘 닦인 도로로 가다가는 러시아 군인이 있고 또 러시아 군인들이 통과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게 안 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람이 있으면, 민간인들이 있으면 우크라이나 군인은 거기다가 포를 못 쏘는 거예요. 왜? 자기 국민이니까.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자기 국민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마음껏 포를 쏘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이 민간인들이 사상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민간인들을 구출하는 일들을 또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그럼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사역의 길을 열어야 될까? 저희가 기도하면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NGO를 하고 또 우리들에게 교회를 하는 그 사역 속에서 이제 또 다른 사역, 하나님이 어떤 것을 열어주실까 기도할 때 우리가 다른 거를 접고 이제 작은 고아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동영상 속에도 있었지만 12명에 되는 자녀를 둔 어머니가 총상을 입고 전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 12명에 대해서 누군가 돌봐야 될 텐데, 뭐 아버지가 있어도 돌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부모 잃은 수많은 고아들이 이 전쟁 때문에 생겨날 텐데 그 자녀들을 우리가 정말 10년이라도
이 아이들의 장성할 때까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고아원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또 저희가 일을 엔조로 많이 일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그러다 보니까 작은 건물을 주려고 하는 그 단계가 있었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그 건물을 받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종합적으로 일을 좀 할 수 있겠다는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자 한 사람이 전쟁이 난 며칠 후에 저희들에게 글을 하나 보낸 게 있습니다. 그 글을 한번 여러분이 직접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수치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하고. 안녕하세요. 현재 러시아군의 침공으로 처참한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대학생 줄리아라고 합니다. 김민호 유성옥 선교사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그의 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 4학년입니다. 2월 24일 전쟁이 발발한 새벽 5시에 로켓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고 창문 밖에 하늘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이렇게 전쟁이 시작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새벽에 아버지는 동남쪽 전쟁터에서 싸우고 계셨는데 우리에게 전화하셔서 서쪽 지방으로 빨리 도망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족들과 이웃 주민들은 긴급히 간단한 짐과 식량을 챙겨서 방공호로 내피하였습니다. 며칠 동안 로켓, 미사일, 포성 소리를 들으며 긴장 속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함으로 내피해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보는 전쟁의 참혹함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는 영상들은 더더욱 저의 마음을 아프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전쟁 발발 후 4일째 되는 날에 결국 우리 가족은 안전을 위해 서쪽 지방으로 피신을 결정하고 무조건 떠났습니다. 아버지께서 키예프에 있는 아는 군인들에게 부탁을 하셔서 우리 가족이 기회를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군인들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동쪽 돈바스 지역의 군인으로 계셔서 예전부터 전방을 지키셨고 현재도 그 위험한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싸우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우시는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마침 어머니께서 운전을 하실 줄 알아서 엄마, 초등학생, 우리 어린 2명의 남동생과 저는 서쪽 지방으로 피신을 떠나는 피난민이 되었고 1박 2일 만에 서쪽 친척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위험하지 않은 서쪽 지역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8일차에 민간인 사망자 2,000명, 피난민 83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악한 러시아 군대의 끝까지 한전하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는 이유는 과거 소련 시대와 같은 세상을 거부하며 평화로운 민주주의의 소홀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어려움을 당한 내 나라, 내 민족,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줄리아의 아빠는 돈바스라는 지역에서 이제 복무하는 군인입니다. 근데 2월 초에 저희가 코로나 걸렸을 때 이 아빠한테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당신들에 있는 부대에 도움을 주고 싶은데 혹시 필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글을 보냈더니 그 아버지가 저희한테 답장을 준 게 지금 겨울인데 겨울 군화가 없습니다. 겨울 군화를 좀 사주세요. 그리고 의장복을 좀 사주세요. 옷 이제 눈 있는 데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의장복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사줄 수 있습니다. 했더니 마침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키우에 그 아버지가 올 수 있어서 저희를 만나고 근데 내가 코로나가 걸려 있다. 근데 코로나 걸린 사람이 당신을 만나는 건 당신이 전염될 수 있으니까 만나지 어려우니까 내가 돈을 주겠다고 했더니
자기는 돈을 주는 것보다도 만나서 자기를 사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열심히 하면서 군화를 선물을 하고 위장복을 사고 뭐 겨울 외투를 몇 번 사서 이게 선물로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나오기 전인데, 이제 저희들이 2월 초지 않습니까? 이제 중순돼서 나오기 전인데 이제 편지가 또 하나 왔어요. 근데 그것이 뭐였냐면, 야광 투시경이 우리 부대에 하나도 없는데 야광 투시경 좀 하나 사주세요라는 부탁을 저희한테 했습니다. 참 필요한 것인데 필요하진 것을 주지 못하고 저희들이 왔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는 많은 무기들이 필요합니다. 같은 이 돈바스라는 그 전쟁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밤에 볼 수 있는 야간 투시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전쟁을 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군인이 한 20명 있으면 우리가 같이 한국에서 뭐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명 정도밖에 없는 겁니다. 양이 없어요, 총을.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세계 언론에 한국의 이 국회에서도 연설할 때 이야기하고 요청하는 것은 무기를 달라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달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이 본문처럼 크고 은밀한 일을 우크라이나 가운데 보여주실 것을 저희는 믿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싸움은 결국은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그 응답하심 속에서 우리 가운데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저희가 믿습니다. 최고의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는 정말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크라이나 가운데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같이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면, 빨리 전쟁이 끝나도록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갈 때 우크라이나의 그 단체 카톡방에다가 제가 글을 썼습니다. 내가 국경 지역에 가니까 혹시나 사역자 중에 국경을 넘어온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만나서 같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이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피난을 떠나온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난 그 카톡 그룹에는 적어도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그 국민들을 섬기는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잠을 재워주고 식료품을 주고 밥을 해주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나라 복음이 기회에 우크라이나에 더 크게 퍼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계속적으로 전투가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전투가 대수되고 있는 곳에 있는데 동남부 지역입니다. 동남부 지역에 많은 생명들을,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피난을 가려고 해도 못 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제가 이야기한 아까 구출팀들은 일반 도로가 아니라 길도 없는 그런 외진 곳으로 들어가면서 거기로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어느 순간에는 진창길에서 차가 빠졌는데, 차를 빠졌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려운 나쁜 길 가다면 차에서 내려가지고 막 밀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에 빠졌는데 누구도 차에서 내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총에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그 팀은 아니지만 또 다른 팀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구출하러 가다가 그 차량과 같이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또 구출되어지고, 또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도 전쟁이기 때문에 많은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저희같이 식료품 구입할 수 있는 곳에는 구입해서 나누는 일들을 하지만, 우크라이나 밖에서도 우크라이나에 계속적으로 구호품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명륜중앙교회 기도하시는 분들, 특별히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또 많이 기도하실 줄 압니다. 꼭 우크라이나 잊지 마시고,
생각날 때마다 전쟁이 끝나고, 전쟁이 끝난 것뿐만 아니라 전쟁 끝난 이후에는 재건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은 참 감정이 많이 이렇게 안정이 돼서 괜찮지만, 어떨 때는 강단에 섰을 때 제가 우크라이나 얘기하다가 제가 감정이 욱해져 가지고 눈물이 막 나고 설교를 못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전쟁 트라우마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입니다. 이거는 전쟁이 된 지금 우크라이나의 모든 국민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재건에서 필요하고 회복되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될 그런 영역입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해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정말 평화를 사랑하고 온유한 그 심정의 사람들이 온전한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기도하겠습니다.